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제 앞 시간하고 계속해서 연관된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넣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치료는 받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그 물이 요동을 쳐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욕심은 있는데 원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거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었던 거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 이 38년 병자에게도 역시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물이 요동칠 때 거기 나를 누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리를 들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요 38년 된 병자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중요한 핵심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이 맞아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 구원은 누가 주시는가, 복음은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데 이제 이 안식일에 이 환자가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세요. 2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이걸 문제 삼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늘 제가 강조하지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예배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내가 헌신할 거 있으면 헌신하고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하필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내일 일어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유대교 전통의 안식일 샤바트라는 이 샤바트의 규칙이 이제 39가지로 구분을 해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제 농업 관련 식품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의류, 섬유, 그 다음에 가축 관련, 그 다음에 건설 관련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39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농경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씨 뿌리는 것, 밭 가는 것, 추수하는 것, 키질하는 것, 타작하는 것, 알고 고르는 것, 또 요리는 반죽하는 것, 요리 굽는 것, 그러니까 데피는 거는 되는데 생선 그거를 새 요리를 하면은 이건 안식일로 일을 하는 걸로 되니까 이거는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가. 의류 섬유에 관련해서는 양털 깎기, 그다음 세탁하는 것, 염색하는 것, 심지어는 바느질하는 것, 이게 다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죠. 사냥하는 것, 도축하는 것, 사냥해서 가죽을 벗기는 것, 글자 쓰는 것, 글자를 잘못 써가지고 글자를 지워가지고 다시 쓸 거 아니에요. 다시 쓰려고 지우는 것 자체도 이것도 노동이니까 하면 안 된다. 건설, 세우는 것, 허무는 것. 근데 참 오늘날 현대에 보면은 우리 스위치 불 끄는 거, 불 켜는 거 이것까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불 끄고 불 켜기 하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 물건을 운반하면 안 된다. 등등. 거리를 정해놓고 얼마만큼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10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니까 곧 치료돼서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10절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동안 이날만 기다렸잖아요. 38년 동안 누가 나를 저 물이 그것도 동할 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이 이용할 때 나를 넣어주면 확률이 얼마나 적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아서 걸어가니까 근데 해필 왜 안식일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했듯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늘 위로받고 싶으면서도 상대방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생각해보면 역시 내가 부족하구나.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맨날 내 입장에서 나는 왜 맨날 손해봐야 되는데 맨날 그런 생각뿐이잖아요.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은 모진 것 다 당하시고 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11절에 이제 나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네가 지금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면 축하해 줄 일이 아니에요. 감탄, 박수 칠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가 안식일날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30발 관자하는 말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유대인들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막 주위를 둘러봤겠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는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은혜의 자리. 그런데 오늘 은혜가 거기 임했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 은혜를. 왜요? 이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꿈꾸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관심이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픈 게 치료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얼마나 하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수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30년 된 이 병자는 치유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아닙니까? 은혜 임해요. 그들에게 해가 뜨지요. 비가 오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다른 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알잖아요. 감사하죠. 놀랍잖아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
그것만 바라보면서 언제 물이 동할란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또 동해도 누가 내 옆에 지금 있어가지고 나를 빨리 저 사람보다 먼저는 은혜와 자비의식이 아니라 경쟁의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지금 이제 어디에 있나요? 13절, 14절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빠졌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38년 된 그 환자 만났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 교회 오면 뭐 구하던가요? 나의 강한 세상이 이거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베데스다 그 못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무슨 문? 양의 문. 양의 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그 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계신 곳.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봅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거 있지요.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배 타가다가 광풍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나면 막 죽겠다고 막 아우성 치다가 예수님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6장 21절 잠깐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1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미친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떨었는지. 그런데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아무리 내가 사람을 발꿈치고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지금 도착했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에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가신 그 교회 끝대로 조금 더 변함없이 인도하고 있어요. 눈 떠보면 거기에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 더 정확한 것은 그 주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 복음 증가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이 더 큰 놀라운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기적을 바라지.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치료해달라. 저도 오늘 기도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도에 너무 안 됐잖아요. 치료해주면 감사하지. 전부 그런 게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사는. 사실은 편하게 사는 게 늘 근심 걱정 뿐이잖아요. 교회 올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이게 원래 주님이 교회 가신 목적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는 거죠. 나 이 땅에서 그래도 남 아프게 안 하고 상처 안 주고 살았는데요. 성경에서는 죄를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늘 제가 은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해요. 자꾸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건강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다.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면 전도하면 될 건데 게을러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부흥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것이 죄다. 그러면 지금 이 30방 있는 병든 자에게 치료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끊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끊어진 삶. 그러면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지 말라 이거잖아요. 예수님 떠나지 말라. 예수님 모시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떤 직장, 어떤 건강함, 어떤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죄를 떠나지 말라. 이제 상황이 쫙 변하죠.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누가 뭐 옆에서 조언을 했습니까?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꼬여야 됐습니까? 없잖아요. 주의 은혜 깨닫고 나니까 그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했는데 당당하게 나를 치료하신 이가 예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부분에 좋아해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가장 싫어하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못하려고 그렇게 하겠지. 예수님 증언하니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꼭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거 굴하지 않아야지.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는 사명자인데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거 하면 내가 막 전하면 예수님 아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 만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림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본질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래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맞다. 그렇게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을 구하러 온 목적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거. 근데 이들은 안식일을 네가 범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신성모독이다. 두 가지 죄를 그래서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제가 복음 증거할 때 그랬죠. 이 사람 한 사람을 꼬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하는 그거 옳은 게 아니라요. 오로지 그냥 말씀만 증거하시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봐라 나도 죄인, 니도 죄인인데 그럼 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다. 은혜를 살고 있다. 그 예수님 너도 만나면 좋겠다.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치료를 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 제가 시작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 창세기 2장 3절 주보 5번. 주보 5번. 안식일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조 이야기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쉬신 그 안식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의 은혜로만 살았는데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완성을 뭐 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완성하셔야 되잖아요. 깨진 것을 또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다 창조를 하셨죠.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오늘 사람들 어떻게 창조하세요?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믿음 넣어주시고 복음 넣어주셔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제가 신명기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쉰 날이다,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이제 보세요. 뭐 때문에 안식해야 되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은 이제 뭐 때문에 안식하라? 출애굽 사건 이야기하시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 내가 구원했다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안식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의 안식일은 구원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이 세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주일날, 지금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었으나 선악과 사건에 깨어진 것을 다시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주님 일하시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듯이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셨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니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원래 안식일인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믿음 넣어주시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믿음 넣어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오늘 30년 된 병자도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 오로지 그냥 치료만 받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에게 믿음 넣어줬고 정인의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 은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 그래서 또 증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힘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있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물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가끔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